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주일, 우리 현장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추운 날씨를 녹이는 성령의 뜨거운 말씀을 주시고 부족한 정원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는 네모입니다 시리즈 네 번째 주제인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는 주제를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죠. 그때 맥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성전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순례자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이들을 상대로 때를 만난 듯이 폭리를 취하는 장사치들을 보셨고 그들에게 이미 뒷돈을 받고 이런 행위를 눈감아주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의를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이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셨는데 내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온화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하게 감정을 표출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상업주의로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는 불같이 분노하셨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거룩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돈이나 명예, 권력과 인기나 인간적인 방법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심판의 회초리를 드실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교회고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교회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진짜 교회는 기도가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도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까? 그 교회에 기도가 쌓여 있다면, 기도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온다면 그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겠죠. 왜 그 당시 상업주의가 판치는 그런 강도의 소굴로 교회가 바뀌어졌습니까? 그것은 그 교회의 기도가 죽었기 때문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졌고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진 교회는 건물만 있을 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교회를 정의하셨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그곳은 더 이상 주님의 집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 머리이신 주님이 분명하게 제시해 주신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그 정의, 기도하는 집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본문을 쭉 보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주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는 것인데, 이때 함께 모인 사람들의 구성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써놨죠. 첫째,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11 제자가 다 모였다는 것은 비상사태를 뜻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금방 교회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전력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아직도 그 비겁함과 주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기도해서 성령 받고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실패하고 부족한 지도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둘째로 여자들이 함께 모였다고 했어요. 남성 우월주의의 그 시대에 여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 여성들은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이 여성들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을 지켰어요. 부활의 새벽에 제일 첫 번째 증인도 그 여자 중에 하나인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기도는 무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을, 역사의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도 당당하게 이제 사도행전 교회 주역이 되는 거예요. 셋째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였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 예수님의 핏줄이니까 당연히 리더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주님 십자가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그 인간적인 신앙이 다 깨져버리고 다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간적인 신앙을 부수고 영적인 신앙으로 새롭게 리세트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이 다락방에 모인 이 120문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적당히 사랑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미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남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 진짜 성도들이죠. 15절에 보면 이들의 숫자가 120명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참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원래는 120명이 아니라 500명이라야만 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목격하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한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50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500명이 다 어디 가고 지금 실제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120명밖에 안 돼요. 80%가 사라진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핑계도 소용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때 같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하지 덜 바쁘면 하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끝까지 함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성도죠. 무엇을 기도하느냐보다 누가 기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한테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기도는 유창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창하게 말 잘하는 대학 교수님의 말에 여러분이 설득됩니까? 아니면 아무 논리 없이 와 하고 울어버리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설득됩니까? 자녀에게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끌리십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성도의 기도다. 누구의 기도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의 기도인데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금 대접에 담았다고 했어요. 기도가 소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그릇에나 담았을 텐데 황금 대접에 담았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금보다 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놓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기도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황금 대접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금대접에 두셨다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기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함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빠르게 전달이 되죠.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 보좌 앞으로 드려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개인으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한 공간에 함께 모여서 한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물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 번에 7,000톤이나 모여서 떨어지는 거대한 힘으로 만들 때는 엄청난 스펙테클을 만들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대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합하여 드리는 기도에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동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모아야 돼요. 기도의 제목을 나눠야 돼요. 그래서 교회 기도가 합쳐지면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 팀원들은 순원들은 기도의 동지들이에요. 이 기도의 동지들이 거미줄처럼 딱 엮여져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돌아가거든요. 저는 성가대한테 비엔나 성가대를 만들려고 그런 적 없어요. 딱 부탁하는 건 성가대가 기도하는 성가대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뉴젠 주일학교 학생들도 딱 교회 도착해서 그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이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조금 사춘기가 되면 그러면서 들어가지만 그래도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고 있던 교회 안에 영적 사각지대도 드러내시고 우리가 모르고 있던 죄가 씻겨나가게 하시고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교회 곳곳에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데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이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들이 믿고 따랐던 주님이 갑자기 떠났기 때문에 이제 홀로 남아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불안감이 많았을 텐데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지침은 간단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게 중요했어요. 예루살렘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시퍼런 눈을 뜨고 딱 장악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또다시 무슨 일을 일으킬까 봐 굉장히 막 사방에 감시의 눈이 번뜩이는 곳입니다. 11제자쯤 되면 전부 다 지명수배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도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시작하고 싶었는데, 자기들 동네 갈릴리에서 시작하면 좋을 텐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공간 안에 함께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년 특세 40일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집에서 우리가 각각 개인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추위와 피곤과 싸우면서 우리가 이 한 공간에 모일 때 느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 이제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세요. 어차피 교회 와도 안 와도 걸릴 건 다 걸려요. 왜 교회만 오면 위험하다고 생각을? 그건 다 핑계예요. 여러분, 이제 비대면 시대로 가면서 특별히 이 공간 안에 와서 기도의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이제 반쯤 지나서 이제 어차피 상품도 못 받는데 여러분, 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공간 안에서 특별히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지 않다면 이 공간 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만들어내는 어떤 특별한 성령의 터치가 있어요. 여기서 모여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세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 했다는 말이 중요해요. 이때까지 그들은 십자가 전까지 각각 다른 마음이었어요. 전부 누가 제일 크냐 하는 문제로 아주 날카롭게 대립했어요. 어떤 제자 엄마는 우리 애들을 예수님의 나라 임할 때 주님의 오른팔 왼팔로 삼아달라고, 그런 로비까지 할 정도로 제자들은 굉장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분열되어 있었어요. 서로 질투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풀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예배가 회복되면요, 인간끼리의 관계도 풀리는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 교인들은 안 싸웁니다. 싸우는 교회는 가보면 이미 예배가 무너졌던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니까 서로의 수평적인 관계는 난리가 나죠.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함께 십자가를 통과하고 함께 부활을 체험하고 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분열되고 시끄러운 거 함께 손잡고 기도해 본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비평과 불평의 말들이 난무하는 거 함께 기도해 본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작은 문제도 큰 문제 됩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 회의할 때도 당회에서도 항상 기도를 하는데, 특히 당회 같은 경우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기도의 용사예요. 한 분기에 한 번씩 기도실에 들어가서 뜨겁게 합심 기도를 하고 당회를 합니다. 기도하고 결정한 일들은 후회가 없어요. 어려운 일도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에 의지해서 밀어붙인 일들은 반드시 탈이 나요. 그래서 항상 제가 목회하면서 하는 유일한 후회는 기도를 충분히 안 하고 결정한 일들이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기도의 불길이 회복되는 것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팀들 안에 목회자와 평신도들 간에 어떠한 나누어진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미움과 질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는 마귀가 우습게 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기도죠.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일그러진 관계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14절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는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번역엔 보면 they devoted themselves, devotion으로, 전심으로, 총력전으로 기도했다는 뜻이. 이것저것 사이드로 딴짓하면서 찝찝하니까 끼워 넣기로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치워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사역팀들 모여서 뭐 딴 거 하기 전에 찝찝하니까 일단 빨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기도를 해치워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사역이에요. 기도의 용사는 어떤 부서에 갖다 놔도 부흥을 일으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잘 되는 데만 가나 봐.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서 잘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용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할 때도요, 전심으로 해야 돼요. 그 돋보기가 태양빛을 집중시켜서 종이를 태우잖아요. 기도도 집중력 있게 전심으로 해야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세상 일을 할 때도요, 어떤 독보적인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 보십시오. 팔방미인 아니에요. 자기 하는 일에 전심으로 집중한 사람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 보세요. 축구하고 야구하고 탁구하고 골프하고 이거 여러 지 하면서 놀고 박물관에도 놀러 가고 이러다가 축구 잘하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에요. 게임도 다 축구만 하고 놀 때도 다 축구를 생각하고 하루 종일 축구에 전심을 모을 때 세계적인 플레이가 나오는 게, 여러분, 어떤 직업도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기도이겠어요? 여러분, 기도를 건성건성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에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힘을 모아야 돼요. 전력 투구해야 돼요. 이게 승부처거든요. 성령을 기다리는 사도들이 모여서 세미나 하지 않았어요. 논쟁하지 않았어요. 회의하지 않았어요. 집단 시위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우리는 다수결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대중의 힘으로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곳이 아니라 영적인 곳인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집중해서 기도했을 뿐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죠. 기도는 넥타이 메고 앉아서 고상하게 이렇게 휘파람 불면서 하는 그런 편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영적인 발버둥, 사면 초과의 위기에 몰린 사람이 오직 구원자는 주님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터뜨리는 영혼의 통곡이죠. 이런 간절한 기도가 열정을 만들고 이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엽니다. 저는 여러분이 절망을 선언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일을 해왔지만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과 방법대로 하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쓰고 열매는 없고 사역은 하지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어서 지쳤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락방의 성도들이 기도의 진심이었어요. 전력 투구해서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열흘간 쉬지 않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을 쉬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쉴 수만 하루에 다 쉬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숨 안 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는 영의 호흡인데 주일날 다 해버리려고 그러세요? 주일날 싹 다 해버리고 일주일 내내는 기도 안 하고 살고, 신년 40일 때 기도 다 해버리고 남은 이제 10개월 동안에는 그냥 기도 안 하고 살고 그럴 거예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쌓아야 돼요. 다들 기도를 하긴 하죠. 그렇지만 충분히 쌓질 않아요. 영적인 혈이 뚫릴 때까지 해야 돼. 이게 하루아침에 붙는 습관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프로축구 선수가 되려면은 적어도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10년을 쌓아야 된다고 합니다. 기본기가 뭐예요? 패스, 드리블, 슈팅, 달리기 이런 훈련을, 그 지리한 훈련을 매일매일 수도 없이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완전히 몸에 딱 배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요. 어릴 때부터 기도의 내공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위대한 주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나 조지 위필드 같은, 빌리 그레함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는 그 한순간에 설교 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부터 물려받은 기도의 전통으로 쉬지 않고 기도해서 그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영적인 기본기가 쌓이면 그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홍해를 가르는 실력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청년들 젊고 건강할 때 기도하는 습관을 몸에 딱 붙이십시오. 그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크고 위기의 순간에 힘을 발휘할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10대 때부터 그 기도를 축적을 하니까 80 노인이 돼서 사자구를 이겨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결정적인 영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 그 능력을 어디다 갖다 씁니까? 젊은 날부터 축적해놓은 기도의 힘이죠.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려면 젊은 날부터 쉬지 않고 기도를 축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난 중에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주 향기롭죠. 교회가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영적인 내공이 쌓이고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찌 사탄이 그걸 가만두고 보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이나 교회에 가장 극심한 영적인 공격이 오는 때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려 할 때예요. 분열과 시기와 우울증과 폭력과 음란과 열등감의 화살들을 마귀가 그냥 총동원해서 쏘아댑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아프게 했던 그 사돈의 팔촌의 상처의 트라우마까지 막 다 생각이 나면서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 말은 마귀가 그만큼 아프다는 거야. 여러분 40일 기도할 때 지금 중간점 돌았는데 힘들죠? 마귀는 죽을 맛입니다. 지금 매 새벽마다 여러분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못하게 할까 막으면서 피곤하다고 주저앉히고 북극 한파라고 주저앉히고 코로나라고 주저앉히고 온갖 것들이 다 밀려와요. 기도할 컨디션이 안 될 정도로 막 부부싸움도 해요. 그렇지만 완벽한 기도하는 컨디션이 어디 있어요? 컨디션이 안 되니까 기도해서 그 컨디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영적인 공격이 심할 때 그만큼 몸을 움직여서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어느 순간에 해보신 분들은 알죠? 기도할 컨디션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향방이 이 기도를 통해 바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보호막을 둘러쳐 주시고 담대하게 적의 대열을 무너뜨리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공동체 또 사역팀 안에 불평 불만이 많고 어수선하다면 기도 시간을 딱 2배로 늘려야 돼요. 그 순을 맡고 있는 순장님들 불평하지 말고 더블로 기도하세요. 사역팀장님들 여러분 사역에 자원자가 없다. 돌아다니면서 사람한테 어려운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메뚜기 태처럼 막 부어주실 거예요. 기도하는 팀 안에서 우리는 은혜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판도를 바꿉니다. 계시록 8장 5절을 보면은 기도가 올라간 뒤에 천사가 그 기도를 땅에다가 쏟아 부으니까 7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임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현실로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고 하셨을까요? 기도하고 낙심하는 거는 당장 기도해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만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기도는 함께 드리는 기도는 하늘 제단에 쌓이고 있다. 그 쌓인 기도가 언젠가는 본물이 돼서 터질 것이다. 너희들의 기도는 무용지물이 아니다. 역사를 바꾸는 힘이 있다. 이걸 믿어야 기도하면서 낙심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와 이 땅의 역사를 연결하는 브릿지입니다. 이거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그랬어. 의인 한 사람의 기도도 그런데 의인들 몇 사람만 모아도요 그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하나님은 혼자서도 세상을 경영하실 수 있지만 황송하옵게도 우리의 기도에 영향받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자세가 달라지겠죠. 역사는 읽어보는 것보다 만드는 게 더 재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주의 능력으로 역사를 만드는데 동참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리거나 메워놓으면 하늘에서도 풀리거나 매일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를 묶어버리고 천사의 능력을 풀어놓는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불안해할 힘이 있다면 기도합시다. 여러분, 걱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써야 되는지 아세요? 그 힘이 있으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죠. 너무나 불안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이 자질그레한 문제들을 나 혼자 쓸어안고 있기에는 미칠 것 같기 때문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이 변하여 역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120 성도들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열흘이 넘도록 전력을 다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볼 때 실제 그 마가다락방 곳에 가봤는데 이 공간에 반의 반도 안 돼요. 거기에 120명이 꽉 들어차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합심 기도는 각자 개인이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온 교회 위에 부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성령의 불을 부르는 기도, 교회를 부흥시키는 기도, 그래서 한 시대를 바꾸는 엄청난 기도를 함께 모여서 한 거예요. 그렇게 열흘간 합심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 위에 떨어진 것, 호련히 떨어졌다고 했어요. 영어서에 보니까 suddenly, 한순간에 떨어진 거예요. 한 방울 두 방울 보슬비처럼 온 게 아니라 마치 하늘에 완전히 홍수가 난 것처럼 성령의 불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 이 성령의 불은 인간이 쌓아올린 작품이 아니라 1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 구했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각자 딴 걸 구했겠지만 궁극적인 응답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건강을 구했고 사업의 성공을 구했지만 그것도 괜찮겠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면 다른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함께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함께 모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들은 사람은 500명인데 실제 그렇게 한 사람들은 그 20%인 1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나? 바빴나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웠나? 핑계를 대고 다 사라져버렸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빠진 거예요. 역사는 이 120문도만을 기억합니다.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만을 기억할 것입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필요 없어요. 기도한 그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화려한 꿈을 꾸는 사람 많죠. 위대한 말 뱉어내는 사람 많죠. 그렇지만 그걸 진짜 현실로 이루어내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현재 파워풀하게 목회하고 있는 국내의 그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저는 리더십에 관심이 있으니까 대화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신학교 때부터 기도의 습관이 남보다 뜨거웠던 목사님들이 10년, 20년, 30년 갈수록 한국과 미국에 부흥하는 교회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신학교 때 똑똑한 사람들, 위대한 말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다 사라졌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만이 10년, 20년 갈수록 위대한 목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부흥과 기적의 전설을 쓰기를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습관을 몸에 배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말 표현이 재밌어요. 기도를 다 같이 했는데 성령께서 한 사람도 미스하지 않고 다 임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위에 한 사람도 미스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 시절에는요 특정 인간에게만 모세, 솔로몬, 엘리야 같은 분들한테만 한시적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신약 시대는 120 성도 한 공간 안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남김없이 성령이 임했어요. 이게 성령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의 지체들임을 의미합니다. 이 120 성도 위에 임한 성령의 불이
교회 공동체를 진짜 성령이 임하는 주님의 전으로 세우신다는 뜻이.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충 모여서 교회를 시작한 목회자와 성도들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놀이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 받고 시작하는 게 교회예요. 거기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의 임재는 이게 진짜 교회라고 하나님이 인증도장을 영적 세계에서 찍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고 천사가 근무하는 그런 교회.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죠. 건물도 없고 훈련도 없고 매뉴얼도 없는데 단 한 세대 만에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버리는 놀라운 파워를 발휘하잖아요. 성령의 불을 받고 시작한 기도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런 기도 공동체 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특세 40일을 8년째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우리는 불같은 성령을 받는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건 많지만 모든 부족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다 메꿔주시고, 악하고 인간적인 것들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교회 안에서 그냥 다 내쫓아 주시고, 모든 마귀의 공격을 결박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고 그것은 기도하는 집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오시옵소서. 성령의 기도를 붙여주옵소서. 오순절 다락방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불 받았듯이 우리가 인간의 기도에서 성령의 기도로 옮겨가듯이 우리도 성령의 불 받고 성령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아픔을 느끼고 이 시대의 영적인 실상을 보며 통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 중에 능력받게 하시고 기도 중에 마귀가 쫓겨나가고 자기의 병든 몸이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새 방언이 터지고 과거의 아픈 트라우마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전이 현실이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닮은 뜨거운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힘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특세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막힌 기도의 혈이 뚫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다 낙심하여 그만둔 분들, 기도하다 잡념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은 분들, 막힌 분들, 기도하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기도가 불붙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와 사역 위에 기도의 열기가 임해서 자기도 모르게 새 방언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산책하면서 운전하면서 직장에서 꿈꾸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마가다락방의 120 성도들처럼 함께 불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40일 특세 중간 지점에 있는데 지금 한 사람도 중간에 지쳐서 낙오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성령의 임재가 모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더욱 강렬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천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함께 홍해를 지나게 하시고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안에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 어느 곳에도 악한 마귀가 머물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영적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 친구들이 기도로 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회복이 쉼없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이들과 청년들과 장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간증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갈망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